오늘은 135페이지 설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 첫 시간에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소박하지만은 바람이 있잖아요. 기원하는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보살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안 식구들 안 아프고 건강하고 얼마나 바람이 소박한 거다. 그래. 거의 우리 기도를 하게 되는, 오늘 저녁을 우리 김 회장님하고 최정수 교수하고 저녁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잠시 했었는데, 소위 기도빨이 받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기도가 되겠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오늘 삼독심이, 우리가 제일 먼저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고치느냐면, 뭡니까? 계를 지킨다는 말은 언행이 좀 단정하다 이 뜻입니다. 언행이 좀 단정하다. 그 다음에 성냄이 일어나면 이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 우리가 선정해 드려야 돼. 정. 그 다음에 왜 탐욕을 내고 왜 성을 내느냐? 그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많이 보이죠? 왜? 어떤 정치인이 2번 했으면 되지 3번 또 하려고 했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어느 분이 잘못돼가지고 뭐 욕심을 그렇게 내느냐. 그건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게 왜 그러냐니까 보니까 이게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서로 물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개가 서로 이렇게 독립적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고치느냐? 지혜로 채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뭘 하냐면 삼학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이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반야바라밀이 뭐냐면, 삼독심을 삼학으로 바꾸는 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반야시경 독송할 때 마하반야바라밀 따싱 할 때 그게 뭐냐면, 그때는 삼독심을 삼학으로 바꾸는, 내 마음에 있는 탐욕심을 뭘 바꾸느냐? 행동을 단정한 걸로 바꾸고 계를 지키고, 또 내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그럴 때 뭘 바꾸느냐? 마음을 고요하게 선정해서. 그러면 뭐가 생겨? 마음이 고요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 아까 기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 중에서 기도 되면 뭐냐면, 첫째로는 그 사람이 언행이 단정하지 않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행동 거지가 단정해야 돼요. 오늘 계를 지킨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행동 거지가 좀 단정해야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 거지가 단정해야만 뭐합니까? 우리가 좀 뭡니까?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선정에 들려고 그럴 때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이르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해가 발현되거든요. 그럼 물론 지난번에 육교 스님께서는 정은 해와 동시다. 정에 딱 들어가면 바로 해는 같이 발현한다. 뭐 그러셨는데 그건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이 되면 해가 발현합니다. 이랬거든요. 그 우리가 기도가 되라 그러면 뭐였냐면, 첫째로는 행동 거지가 단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극히 고요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액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게 갖춰지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매일 적정의 경기에 한번 들어가지 않는 날은 그날은 산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되게 바쁘고 무슨 일이 뭐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저희 집에 차 사고가 나서 차를 세 차 뽑아가지고 한 열흘 만에 폐차 처분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시간을 보내던 그런 과정에서도 적정의 경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생활화되어 갑니다. 적정의 경기에 들어가지 않는 날은 산 것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저희 집 당호를 뭐라 짓냐면 적조당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현판도 그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꼽힐 때 유명한 서예가가 써가지고 현판을 가셔가지고 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이 고얄 적자 있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이런 입장은 있죠. 여기 대개 이제 아주 젊은 계시면 대개 은퇴하셨잖아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일에 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그러나 젊을 때 이 공부를 해놔야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이 끝나갔을 때 되는 거지. 그 퇴직하고 나서 공부하겠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아주 적정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기도빨이 받는 거예요. 적정의 경지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도 젊은 사람이 참 고마운데 뒤에 한 분 계셔서 그러는데 탈종교화 시대예요. 탈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지금 종교에 오지 아니해도 종교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상가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세상에. 그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온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요. 이거는 도통한 한국에서 어떤 도통한 사람 이상이 그런 경지에 나온 거예요. 어떤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안의 나. 내 안에 나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제 불성을 본 거예요. 견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불교를 공부 안 했는지 견성이라는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수많은 사상가들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쉽게 쓰잖아요. 그런 책 읽으면 차라리 낫지. 교회 가면 제례 오면 뭐 별로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 한다고요. 그 젊은이들이 원리가 만마다고요. 첫째로는 그런 게 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가 기독교는 나도 우리 불교가 시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시대 이야기를.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스님들은 절에서 시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직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 활동하는 사람, 목숨 걸고 기업 활동하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줄 겁니다. 달라이라마가 지난 이야기 한 적이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도하신 그 주 있죠. 그 주에서 그 불교 사찰이 하나 세워졌어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인데 거기 사찰이 하나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그 주지가 와서 그 낙성식 하는 날 와서 이제 도임 와서 우리는 뭐 법입니까? 뭐 인사만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자기 앞에 그 주의 주지사가 먼 인사만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주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교 사원이 세워져서 그 영역으로 앞으로 불교가 계속 이 주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지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냐 한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지사님 말씀이 옳지만은 주지사 말들 한다 그러면 이주는 2500년 이래 경제가 발전했어야죠. 왜냐면 2500년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곳이니까. 그게 왜 나쁘겠네. 달아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려 그러면 위대한 경영자가 나와서, 알겠죠? 그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해야만 경제가 발전하는 거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탁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한다고 경제가 발전은 아니라고요. 전혀 우리가 이 고도 정보화의 사회, 산업 사회에 대한 해답을 전혀 못 주고 있다고요, 종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를 찾기가 만무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공자 사상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저 오기 전에 잠시 제가 어디 한 군데 앉아가 오늘 강의 이 자료가 같이 가다듬다고 앉아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위 강의하기 전에 적정의 경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식사하고 오기 전에 한 군데 가서 앉아가 한 30분 앉아 있었어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가 생각나는지 알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성균관대학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왔고 자기 부인이 또 그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뭡니까 장애인들 수용하는 옆에다가 교회를 마련해가지고 주말에 가면 장애인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욕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요. 아주 좀 그런 친구인데 둘 다가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냐면 불교 그러면 무아, 무심 이거잖아요. 그걸 갖고 이 복잡한 이 사회 특히 그 경제 있잖아요. 이 분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 이야기 갖고 그 고민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네 말 우리 자기 기독교도 거기다 전혀 응답을 못 해주겠다. 저는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유교와 불교와 성교, 유불선을 하나분이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씀 가운데서 이랬거든요. 이야기 여기서 한 적 있지만 한 더 들고 한 적 있죠. 요 빈자 가난할 빈자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면서 요 원망을 원자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란 난 어렵다. 이해되시죠? 공자 이러신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란 어려워. 그 다음 또 얘기했습니다. 요 슈리자입니다.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부자면 교만할 것 같죠? 우리나라 재벌 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재용입니까? 현대 정의세입니까? 아,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내가 그 입장 됐으면 나는 자동차를 한 대씩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리나라 그 재벌들 있죠. 참 교만하지 아니에요. 무겨. 그런데 공작에서 말이지
가난하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기란 난 어렵지만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돈만 벌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바탕을 쌓아라 이 뜻이거든요. 젊을 때 부디 큰 부자 되는 하늘이 내린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자가 이런 이런 이야기 했느냐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했다고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물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지혜를 이야기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린 이유는 제가 항상 고민이, 내가 하려다 많이 안 했는데 여기 앞에 뭐냐면 무상, 무념, 그 다음에 무주, 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좀 넘어갔냐면, 그 교재를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현실,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랬다가는 못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걸 뭐라 하냐? 견, 보고, 듣고, 견문, 각. 글자가 너무 안 좋습니까? 견문각견. 보고 또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세상을. 이러면서 내가 일 하거든요.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능 스님께서는 첫째, 이 상에 집착하지 마라. 딱 보니까 그럼 지금 생긴 뭐 저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첫인상에. 그 상에 집착하지 마라. 두 번 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납니다. 죽이려면 살리는. 생각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고정된 관념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안 떠납니다. 이게 주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거든요. 누가? 내가. 있는데, 견문각기는 누가 하느냐? 나의 자성이 합니다. 자성이 하는, 자성이란,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초보자를 위해서 정의를 할게요. 정의를 합시다. 불교에서. 자성이라는 단어와 불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진여라고 쓰죠. 많이 쓰죠. 진여도 이거 많이 진여.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래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견문각기 하는 이건 누가냐? 내 자성이 하는 거거든요. 자성이 하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자성밖에 뭐가 있냐면 자성밖에 소위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죄라 합니다. 죄가 둘러싸고 있고 불교에서는 이거 뭐가 둘러싸있냐? 업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율에서는 뭐라 하냐 이걸.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자고 생각하면 개인 사자. 갑자기 내가 왜 이게. 예?
아, 이거? 아, 갑자기.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칼치를 여러 마리 먹었더니만 좀 그래 갔습니다. 유교에서는 사욕이라 합니다. 이게 꽉 둘러싸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성을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면 안 떠나는데 성령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하고 틀리는 게, 우리는 안에 이미 성령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미 성령이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니 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을 못한다. 성령을 체험하면 안 떠났는데 성령을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내 안에 주어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 이 업장이 두서가지고 우리는 업장이 두서 못 보기 때문이야. 이게 종교의 시작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을 견문각기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자기가 가진 이 업장에 따라서 이 본능이 틀려가. 여기서는 볼게 나오다, 여기가 업장을 통해서 오염돼가지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견문각기 합니다. 어떤 사람 똑같은 세상을 죽일 놈, 어떤 살릴 놈, 어떤 이쁜 놈, 어떤 놈 흉한 놈,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놈 때문에. 이 업장을 통하면서, 업장은 뭡니까? 주로 여기서는 내 과거의 수많은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전생까지 합쳐놓으면 어떤 경험이 쌓였길래 그에 따라서 세상을 견문각기하는 모양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상도 갖가지고 생각도 갖가지고 그다음 여기에 집착함도 갖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상에 빠지지 마라. 오염된 생각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그 상에 대해서 그때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안 드렸냐면 현실 사회에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 드렸는데 오늘 하다 보니 이렇게 했더니 기도 이야기 나와서. 그럼 기도빨리 받으라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육조당 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그렇잖아요. 삼신불도 내 안에 있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저기는 밖을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밖에 법신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법이 있다고요. 내한테 법신불이고. 그러면 여기에 우주의 전체를 총괄한 공자는 이걸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 공이 이랬거든요.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날리는 거예요. 또 출세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응징을 못한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응징해 준다. 하늘은 이 천의 개념이 나옵니다. 천의 개념이. 우리는 이걸 뭘 합니까? 여기서는 법신불. 이 법신불은 우주의 가득한 법신불이고, 그 다음에 나 개야. 내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불성인데 이것도 내 개인의 뭡니까? 만약에 우리 본다 그러면 이거 내 안에 부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겉에 불교의 말하면 업이죠. 업장이 두터우면 내가 기도를 해도 이 밖에 있는 법신불이 모른다고요. 기도빨이 안 먹히는 거죠. 기도빨.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해도 이걸 통화를 못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장이 두터우면 통화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법신불이 나에게 가피를 내려줘도 내 업장이 두터우면 못 뜨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기도빨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완전 없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굉장히 옅어져야 되겠죠. 옅어지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도가 잘 닦이는 겁니다. 기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래 하느냐? 아까 뭐 했습니까? 탐민치 삼독심을 뭘 바꾼다? 계정을 삼으로 바꿨죠. 삼학으로. 특히 뭐 그래서 쉬운 용어로 하면 계를 뭐 합니까? 은행을 행동을 단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마음을 적정하게 하라.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밀양에 있다 보니까 밀양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밀양 박씨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계실 건데 없습니까? 그다음 밀양 소씨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밀양 가면요 그분들 뭐라 하면 새가 대단합니다. 특히 밀양 박씨죠. 어마어마합니다. 밀양 박씨 대문중이 아니고 그 밑에 문중에 기재사를 아침 8시에 지내는데요, 이제. 지내는데 아침 먹는 사람이 100명이랍니다. 100명. 어떻게 하는 거니까 도시락 주문한대요. 하고 제사지는 돈 5만원, 10만원 차비도 다 보낸대요. 무슨 돈 가지고? 문중 재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거기 가운데 서가 있습니다. 밀양 유림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양 양반들 사이에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제사 지내는 이야기 물어봤거든요. 제사, 초저녁 제사 지내고 막 바뀌잖아요. 합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손을 딱 들지만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어디 귀신은 자정이 넘어야 다니는데 어떻게 제사를 초진에 지내 말이 안 된다. 막 당당히 이야기는 나이도 60 안 돼 보이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들이야. 그런 문화가 아직 밀양이 팽팽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서원이 밀양에 20몇 개 있다면 서원이 얼마나 가는지. 그러는데 밀양 이제 성균관에서 각 유림에 무슨 오다를 내렸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께 충효사상을 강의하라. 이래가 밀양 유림에서 날 보고 중고등학교 충효사상 강의해달래요. 학교에 공문을, 유림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손 흔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어느 시대에 그 이야기 하려느냐고. 이해됩니까? 학생은 고사하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길래 제목을 충력사상 하지 말고 제목을 내시경 해라. 그래가 청춘이 길을 묻는다. 예, 그럴듯 하죠. 그럼 가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상대방이 신이기를 바라지를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오늘 듣고 집에 가서 자식들, 손자님 거기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신이기를 바라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착하고 참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이 날 알아보니까 못 알아봅니까? 처음 만나고 가는 사람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못 알아본다고 섭섭해 하지 말아요. 그럼 뭐냐? 상대방은 나를 보고 뭘 갖고 평가하고 알아봅니까? 첫째, 나의 얼굴 표정, 용모, 태도, 걸음걸이, 말씨 이걸로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체 입사 시험 칠 때 그 짜증 순간에 뭐가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딱 들어올 때 보거든요. 그런 거 들어오면 앉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대답 맡고 이런 거가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의 신 같으면 당신이 표현 안 해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상대방이 신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한테 평가받는 것은 너의 겉모습, 그 용모와 태도와 언행,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말과 행동과 용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평소에 집에서 여러분이 부모한테 어떻게 대하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고 학교 와서 선생님 어떻게 대하고 친구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이미 행동이 뭐라 됩니까?
평소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용모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게 말은 뭐냐? 충효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처님의 아주 좋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 고민은 뭐냐면 이 복잡한 현실 사회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떻게 연결해서 구현하느냐, 그것이 제 고민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렇게 현실감 있는 이야기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야바라밀이라서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제가 만든 교재를 봐주시고요. 제목을 반야바라밀입니다. 첫째, 1번 마하반야바라밀. 이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무상계를 받아들여서 마음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대들에게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놨죠.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여러 번 설명했는데, 여기 뭐냐면 뭡니까? 피안이라면 저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저쪽 언덕. 여기에는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꽃이 피고 여기서 극락정토입니다. 있는데 내가 있는 이쪽은 이거 차안이라 합니다. 차안. 여기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이거 파도가 치는 이걸 뭐냐? 이 파도를 뭐라 하냐? 우리가 번뇌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삼독심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난 그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반야 바리문이 뭐냐? 여기서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여기 반야의 언덕 있잖아요. 피안, 소위 말해 극락정토. 에 가는 걸 요걸 뭐냐 하면 바람이라고 합니다. 마하반야, 아주 큰 반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세계가 있는데, 위대한 세계를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걸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계는 우리가 뭐냐? 이 세계 우리가 뭐냐? 이 세계, 현재 우리 세계는 이걸 우리가 뭐냐? 고해라 그래. 고통의 바다라 그래. 여기 사는 사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중생이라 합니다. 우리 중생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걸? 죄인이라 그러고 유가에서는 뭐라 하냐? 소인이라 그럽니다. 그래, 유교 소인이 그 제일 낫네 듣기가. 죄인까지 정말 그렇고 그러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일로 가는 걸 일어서 뭐냐면 바람이라 합니다. 바람이. 그 합치면 요걸 마하반야 바람이 있잖아요. 이 찬 여기 태풍이 부는 고해의 바다에서 배를 쳐서 저 반야의 세계 극락정토로 가는 걸 뭐라 하냐? 마하반야 바람일. 그럼 우리가 있잖아.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그러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 바람이 뭡니까 이게? 이게 바람이 삼독심 그랬죠. 삼독심 같으면 아까 뭡니까 이게? 탐욕과 성냄과 진과 치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는 뭐 하는 거냐? 탐욕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계획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냄 어떻게 만드니까 선정에 들어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발현해야 되잖아요.
삼독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게 바람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일. 지금 오늘 제가 이 그림에요. 불교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불교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나 육조 스님은 그걸 친절하게 또 설명해 놨습니다. 밑에 뭐라 해놨냐면, 반야 바람일이란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평화로운 반야 세계, 극락 정토에 이르는 걸해서 반야 바람일을 그런다. 첫 번째, 하명 마하반야비라니까 무엇을 마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요새 마하라는 말, 미사일 때문에 뭡니까? 얼마 그랬을까? 그렇잖아. 이게 인도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크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하반야. 우리가 반야의 세계인데 어떤 반야? 마하. 너무 위대한 그 세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를. 무엇을 일러서 말하는가? 크다는 말이다. 마음그릇이 크고 넓어서 허공과 같다. 허공은 일월 성신, 산하, 대지, 초목, 사람, 천당,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듯이 사람의 자성도 이 뭡니까? 허공과 같이 텅 비고 큰 것이다. 우리 인간 마음도. 얼마나 크기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생각,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걸 합니까? 어느 미워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좋아했다가 오가 다 하잖아요. 그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크길래. 그게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하명 반야오. 요거는 교재에는 139페이지 있습니다. 무엇을 반야라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생각을 내더라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생각을 내는 것이며 지혜롭게 내는 것을 반야라 그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반야행이라 한다. 반야행이라 한다. 반야는 뭐냐? 그럼 결국 부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품이에요.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기고 반야가 끊기면 뭡니까? 중생이 된 겁니다.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반야가 생기는 그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순간순간에 한순간에 내 생각이 어리석으면 중생이 됐다가 한 생각이 내가 지혜로우면 부처가 되고 하루에도 몇십 번이나 내가 부처 됐다가 중생 됐다 왔다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4번 하명 바람일고 무엇을 일어서 바람이려 하는가? 이는 도피한 저쪽 언덕에 도착한다는 뜻이다. 즉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 극락정토 반야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바람이라 하는다. 경계에 집착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사람이 세상사를 만나면 견문같이 하잖아요. 하면 뭐가 하면 그 경계를 만나는 거죠. 그 경계는 경계에 집착을 하게 돼요. 거기 저는 죽임입니다 하고 죽인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좋은 거다 좋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일러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경계에 집착하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그걸 뭐가 일어납니까? 삼독심이 일어나요. 그 삼독심이 일어나면 중생의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서 출렁이는 것이 바다에 물결이 파도가 일어난 것 같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파도가 일어난 이곳은 바로 이쪽 언덕이요. 고해요. 경계만 열리면 삼독심만 소멸시키면 뭡니까? 파도가 잠자고 바다가 고해져서 저 피안의 언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삼독심이 잠자면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이 적정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 여기가 바로 반야의 경지이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반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름하여 바람이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 밑에 5번이 번뇌가 곧 본이다.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파도가 막 치는데 아까 얘기했던 파도는 우리 마음속에 뭔데 번뇌라고요. 그런데 파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은 삼독심을 했죠. 뭡니까? 탐,
진, 치 그러잖아요. 이걸 뭘로 바꾼다 그랬죠? 계정의 해 사막으로 바꾸는 거잖아. 바꾸면 바람이 잠드는데, 유 교수님 여기서 말씀을 어때 나오나? 안 하신 것 같은데, 탐진치 뿌리가 있습니다. 왜 탐욕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왜 성리는 마음이 생깁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 누가 내는데? 내가 소위 말해서 건강에 나오는 아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있잖아요. 건강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없애라는 이야기거든. 그게 아상 특히. 이걸 현대 심리학 용어로 에고라고, 에고. 이놈 때문에 내가 탐욕을 내고, 이런 것도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이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놈 때문에. 이거 없어요. 뿌리는 이게 있습니다. 없어지면 그러면 개인의 삶이 바뀝니다. 이래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래서 이걸 없애는 걸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무하라고. 선망의 수자 스님들이 평생을 참고해서 가는 것이 뭡니까? 무아의 경지에 가는 거였고요. 내 안에 있는 저 아상 있죠? 에고를 털어내고, 그래서 무락, 죽을 때도 무락, 그때까지 못 없애가. 그리고 저게. 그 어느 날, 육조 현원 스님이 하면 어느 선지심이 법문을 탁 일러주니까 한 번에 탁 깨쳐가지고 하늘에 해가 밝지만은 구름이 덮여 있으면 밑이 어둡잖아요. 그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싹 다 없애버리니까 해가 비치니까 산화대기가 밖에 드러나도 마찬가지로 내 하늘에 있는 내 불성이 빛나고 있지만은 내 밖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업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밝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식의 법문을 탁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번뇌 구름이 싹 사라지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불성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아상이 사라지니까 탐진치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자니까 바람이 한 분이 어디 됩니까? 파도가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배 타고 저기 있는 이 반야의 언덕 차 안으로 피 안으로 빨리 가야지 하고 눈 딱 떠보니까 이 반야는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경락 정토는 사라지고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가 바로 반야의 언덕이요 경락 정토더라. 됩니까? 경락 정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삼독심을 없애고 이제 바람이 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이더라. 그러면 우리 뒤에 가면 나옵니다. 묻죠. 선생님, 서방정토가 어디 있습니까? 육교사님 묻잖아요. 서방정토가 마찬가지로 육교사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방정토는 뭡니까? 서쪽으로 10만 8천인가 가면 된다. 그런 표현 해놨는데, 그건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여기에 5번에 뭐라 해놨습니까? 번뇌가 곧 보리라 해놨죠. 내 그 고해의 바다가 번뇌로 출력 있는 고해의 바다가 바로 뭡니까? 딱 깨치고 나서 뭡니까? 삼독심을 계정의 사망으로 딱 바꾸고 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그대로 보리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되어버리더라. 그 부처의 세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극락정토가 그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현 위치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 탐진치 삼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딱 바꿔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요. 내가 바로 중생이 아니고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 6번에 가면 사무세의 부처님도 모두 반야 바라미를 출마했다. 여기 반야신경에 보면 뭐 됩니까?
삼세 제불의 반야 바람 밀다시 되어 있죠. 삼세, 그러면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모든 부처님 뭐 해가지고 부처됐어요? 여기 삼모심을 뭘 바꿨어요? 계정용 삼학으로 바꿔가 부처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 참 마음 편하지. 여러분도 그거 대표할 수 있죠. 아니 오늘 나도 당연 부처돼야지. 보살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드시죠? 나도 당연 내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잠재울 수 있잖아요. 욕심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저절로 나도 그래 부처가 될 수 있다. 반야바라밀은 최고의 진리며 삼세 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전덕 반야의 세계에 도달했느니라. 큰 지혜로서 번뇌의 바다를 건너 전덕 부처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라 하느니라. 이 법 반야바라밀을 법을 찬탄하며 이 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열애. 그 뭐라냐면 책에는 무거 가는 것도 없고 무주 머무는 것도 없고 무왕래 오가 없다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열애입니다. 열애 있잖아요. 부처님 열애가 되느니라. 삼세 제불이 모두 이 법에 의존하여 참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꾸어서 부처가 되었느니라. 육교수님 여기 이렇게 단정을 표현 안 해놨는데 내가 일부러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해설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7번. 우리가 번뇌가 몇 가지를 합니까? 84,000가지 있다 했잖아요. 84,000가지 번뇌를, 예? 뭘 바꾼다? 84,000가지 반야 지혜로 바꾸는 것. 거기 페이지 144페이지에 나옵니다. 선지시여, 나의 법문은 84,000가지 지혜를 따름이라.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84,000가지 번뇌가 있다. 만약 번뇌가 사라지면 반야는 항상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난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무념이며 억측함도 집착함도 없고 거짓되고 허망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진여의 성품이다. 지혜로서 관주하여 세상사에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게 되니 견성하여 성불하게 되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종자, 불교에서는 이걸 여여하다 합니다. 여여하다. 그렇고, 참,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여여하다. 그대로다. 여여하다. 자, 그럼 문제는 8번, 반야에 드는 방법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만약 깊은 진리를 깨닫고 반야 상매에 들고자 한다면 반야 바람미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건강 반야 바람밀정, 소위 건강형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내 앞에 했던 건강 공부하셨죠. 건강형 한 곳만 지니고 있으면 즉시 견성하고 반야 삼매에 들 수 있느니라. 건강경을 지니고, 여기서 건강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읽고 이미 의미를 다 터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니고 있는 사람은 공덕은 무량하고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으니 말로서 이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건강의 가르침은 최상승의 진리이며 대지혜를 가진 상을 위한 슬퍼이다. 자, 이것은 뭐냐? 해설을 이랬다. 제가 붙인 겁니다. 건강견 한 권을 지니고 하면 견성을 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야? 이게 교회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착하게 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못 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쁘게 살아도 나쁘게 사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하늘 간다 했거든요. 그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막 굳세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 말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불교는요, 그보다 더 합니다. 예, 볼까요? 건강에 뭐라 되어 있는지 그 밑에 표현해놨습니다. 8번, 의법, 제가 내가 쭉 해놨는데, 전부 다 못 믿었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만큼 거기에다 7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에서 얻는 복덕보다 건강경 4구계를 읽고 그 뜻을 아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했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더한 게 있으면 그 다음 배 넘어가 볼까요? 11번 무의승보품.
아닙니다. 15분 그부터 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자기 육신을 던져서 보시하고 몸을 던져가지고 너 짐승 보고 던져주는 거 먹으라고 주고 점심 때 또 자기 몸 던지고 보시하고 저녁 때 또 보시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럼 몇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점심 한 번, 그러면 일생에 몇 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 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이 했어. 그러면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몸을 보시란 거예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공덕보다 건강령을 듣고 믿고 이를 행한다 이러면 건강령을 잃는 복덕이 훨씬 더 크다 했잖아요. 이건 교회 아까 그보다 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 안에 자성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하는 공덕이 있죠. 보시하는 공덕 어디 있냐면 여기일 겁니다. 여기일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기는 인과가 작용을 합니다. 인과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과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 그런데 보시한 공덕의 과보가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다하면 사라지잖아요. 없어지는 건데. 여기는 또 뭐냐면 시공이 있습니다. 시공.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형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건강형 이야기는 보시를 하지 말라 해도 하라 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무소주 행을 보시하라.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 그럼 무슨 말? 그리 하는 건 뭡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강경을 대한 읽고 하는 공덕은 뜨고 뭐 되는 거예요? 부처되는 거예요, 부처되는 거. 이거는 뭐, 부처되는 공덕이 큽니까? 이 과보로 부자되는 게 공덕이 큽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야기가 건강경의 그 효율이 크다는 말은 건강에 되면 이렇게 부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응무소생을 보시하라. 보시하긴 하는데 어떻게? 내가 보시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 근데 그게 차라리 건강형 공 많이 쓰면 괜찮은데 아침에 산책을 하면요. 얼마 전에도 고양이 한 마리 죽어가지고 집 앞에서 차에 어떻게 치여 죽었는지. 나는 우리 집 앞에 뚜꺼비가 이만한 게 몇 마리 살거든요. 뚜꺼비가 기다니고 개들도 가만히 있는데 개들 때문에 우리 집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밑에 나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이제 뚜꺼비가 또 뭐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번 집사람이 밭에서 꽃밭에 이렇게 풀 뽑고 있는데 가는 놈이 치마를 푹 안기더래요. 이만한 놈이 뚜꺼비가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 앞에 가면 차를 천천히 운전하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빠르잖아요. 아직 산책을 나오니까 고양이가 길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차에 치가지고 어떻게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도로 집에 들어가서 종이 포장 상자 갖고 와서 가를 사가지고 안고 산에 가서 묻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였냐 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고양이 위해서. 뭐이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참 종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 그 말이 할 게 없더라고요. 고양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야야 다음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서 좀 잘 살아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내려왔다고요. 그래 뭐냐면 그러고 나게 건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면서 과보를 봐주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건강이 안 좋았으면 차라리 생각 안 했겠는데 혹시 내가 나는 과보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건강경에서는 생각을 내지 말고 좋은 일 하라.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예를 몇 가지 드는데 건강경 여러 가지 표현해놨죠. 여러 개 있잖아요. 다 표현하려다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서 어떻게 돼?
내 구제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마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건강경 19품에, 요 19품에 하려고 했다 시간이 못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19품 끝에 가면,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 그랬죠? 요거 같이 쓰면하려고 내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경 강의에도 교수님만 이야기했을걸요? 그 덕산 스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건강의 끝을 다 못 내셨네? 예. 무슨 말이냐면, 덕산 스님이 성이 주십니다. 그래가 건강액을 막 통째로 거꾸로 내고 뒤로 내고 다 욕하니까 이걸 뭐라 하냐. 그래 자기가 앞에 주자를 붙여가지고 성을 주건강액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기에 전 중국 남쪽에 이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참선해가지고 도통한다 그러니까 저놈들 깨부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경 자기 번영에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가다 보니 절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어느 할머니 떡을 팔길래 할머니 여기하게 점심 먹게 떡 좀 파소 한 기대. 떡 중이거든. 당신 많은 사람이 한 기대. 내 건강경을 막 내가 막 거꾸로 외우고 막 앞뒤로 다 외우고 막 도통한 사람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건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점심이나 무슨 말이야. 마음에 점진다 그래. 점진은 마음이 점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에 점진다 그러는데, 과거심도 없고, 미래심도 현재심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마음에 점찍을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 건강경에 도통했다는 양반이 이 떡장수 할머니한테 이 소리 듣고 막, 한 번 얻어맞고 나서 꼼짝만 쭉 하게 돼. 이놈 돌중 같은 놈 말이지. 그것도 모르고 건강하게 온다 하냐. 에라 빨리 올라가면 용담 스님한테 가서 돈 왔다 공부를 해요. 돈 왔다 그래 쫓아가 보내는데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럼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그럼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인가? 이거는 성철 스님이 아주 자주 이야기했던 말씀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소위 말해 시간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세계입니다. 요 세계는, 업의 세계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안에 있는 이 세계는 뭡니까? 이것도 전부 다 없는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됐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 그러면 건강경에서는 바로 시공을 초월한, 현재 초월한 이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계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세계입니까? 여기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현재심이 있다. 현재심이 있다. 현재심은 여기 있는, 여기. 이 안에는, 여기 가면 현재, 과거, 미래, 그걸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야기가 건강에서는 현재심도, 이 안에서는 뭡니까? 현재심도 없고, 미래, 과거심도 없는 세계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건강에서는. 식품이 나오는 거.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럼 현재, 미래, 과거 없다는 말이냐?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있는 거, 이 세계 가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안녕신경에서도 이야기 나온 거. 아까 이걸 제가 바로 아까 뭡니까? 위에 건강경 여러 걸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세계 이야기고 그 예를 드는 것은 보시하는 공덕은 지금 이 세계 이야기고 소위 과보를 받는 거예요.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 과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세계 이야기, 여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부처되는 이야기예요. 부처의 경지.
그러면 또 건강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조금 5분 남았으니까. 건강이 일품에 기억나시죠?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부처님이 때가 되어서 옷을 입으시고 바르대 들고 사위성에 나가서 차례로 걸식해서 밥 빌려가 본지 환처 돌아왔어서 밥 잡수시고 손발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 일품 아닙니까? 이품이가 뭐냐면 뭡니까? 수벌이죠. 이품 수벌이가 어디만은 부처님 절을 하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다. 참으로 희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다고요. 부처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절에 가면 그 이야기는 뭐라고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게? 그 이야기가. 기억나신 대로. 서양 철학자들이 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진 그 건강령에 첫 구절에 앞에 사소한 부처님이 밥 먹고 옷 입고 밖에는 밥 빌어 잡수시고 손 마시고 자리에 앉았다는 그 평범한 일상을 왜 소개했을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 설명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도라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거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다. 이래 설명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부처님이 일어나서 옷 입으시고 밥그릇 들고 사회생에 가서 차례로 7사람을 걸치고 밥 비러 와서 자리에 앉아서 밥 잡수시고 그릇 씻고 손발 씻고 그 순간을 수보리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적정의 경지 있죠. 부처의 경지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수보리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보리 그야 한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 위대한 가르침 주신 겁니다. 어느 순간도. 공자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공자는 부처의 경지는 뭐니? 인의 어질이지 인의 경지. 이걸 인의라고 했거든요. 공자 인의 경지. 오늘 들으면요. 여러분, 유교, 불교가 똑같은 거 하게 될 거예요. 부처님 이랬거든요.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에도 인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급중한을 만나가지고 뭡니까? 넘어져도 그 순간에도 인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도랑구석에 처박기가 나둥근을 하더라도 어떻게 인의 경지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봐도 우리를 말하면 저 불성의 경지 있죠. 그 불성의 경지, 거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부처님이 제1품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한순간도 그 인의 경지, 그 불성의 경지에서, 적정의 경지에서 부처님이 떠나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들이 했거든요. 제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놈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인의 경지 들어가거나, 들어가 입에 나와버려요. 소위 우리를 말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부처의 경지에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고 중생이 되어버리죠. 어떤 녀석은, 또 괜찮은 녀석은 한 달쯤 있다가 인의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있다가 돌아 또 나와버리고 이랬는데 수제자 안회만은 인의 경지에서 거의 떠나는 법이 없더라. 부처의 경지에서 거의 떠나는 법이 없더라. 그 이야기 들으니 어떻습니까? 불교, 유교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건강령 19품에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미래심, 그건 여기에, 망심은 여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현재심도 얻을 수 있고, 과거심도 미래, 현재, 과거, 이 시공을 다 떠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고 너무 강조하니까 이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참 어렵게 말드렸는데, 오늘은 이거 소근기, 상근기, 대근기 이야기는 요거는 다음에 도노돈법 설명하면서 아마 다시 반복될 거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